레위기 10장에 기록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규례들을 전달받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나병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고 있죠. 40절부터 46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피부에 생기는 나병, 특별히 머리 부분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규례이고요. 그리고 47절부터 59절은 의복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들에도 이 나병이 생기게 될 수 있는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방법,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세요. 군사적인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힘을 길러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할지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명철함이나 강철 같은 체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거룩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거룩함이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에서부터 또 몸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심지어 입는 옷까지에서도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은 바로 삶의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요구처럼 받아들여지진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부분에서 막 몸에서 나오는 것들도 관리해야 하고 옷에도 그런 나병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가 있겠어요. 부정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함의 수준이 때로는 너무 높게 느껴지지만 레위기의 율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 것이에요. 49절 말씀을 보세요.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이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일단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제사장에게 가져가야죠. 제사장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나병이 발생했는데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어요. 죄를 짓거나 이웃과 분쟁이 생겼을 때, 또 부정하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레위인들에게 나가면 됐던 것이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회 가운데에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교회 내에서는 지도자들이겠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일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사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들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냐면 바로 성도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그러한 나라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에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그들에게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우리 모든 가족들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든든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이 나병을 처리하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예요. 나병을 처리할 때 먼저는 불태우고 있어요. 52절 말씀 보시면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을 불사를지니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54절입니다.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세탁하는 것이죠. 빠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 보시면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불사르고 빨고 찢어버리는 것이죠. 이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죄가 나타났을 때 정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로 옮겨질 때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떼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요. 불로 태우든지 빨아서 없애든지 아니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찢어내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놔두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일단 먼저 처음 발견됐을 때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상태를 보고 한 7일간 지켜봅시다 라고 해서 간직해 두었다가 또 다시 가져가면 제사장이 판단하는 것이죠. 안 되겠습니다. 불 사릅시다. 아니면 한번 또 뭐 빨아봅시다. 아니면 찢어내 버립시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요. 왜냐하면 오래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 나병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퍼져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의 강한 특성이 뭐예요? 전염력이죠.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가 가진 아주 강력한 특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이에요. 죄가 가진 특성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바울 사도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의 전염성인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단호하고 철저하게 그 죄를 끊어내고 제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죄는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죄와의 싸움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죄의 전염력에 맞서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잊지 않고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목하고 관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지 퍼져나가지 않는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고개를 드는지 들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해요. 자세히 관찰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은 보통의 열정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추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관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건너뛰고 싶을 때가 많아요. 대충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숨어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관찰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동시에 죄가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끊어내는 일 중요합니다. 마치 결벽증에 걸릴 정도로 우리는 죄에 관해서는 이렇게 치열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죄를 관찰하지 않는다면, 눈을 크게 뜨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죄의 전염성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과업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때로는 너무 높게 느껴져서 감히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사정에 맞춰서 우리가 율법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우리 각자의 사정에 맞춰서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충분히 열어두고 계세요. 우리가 율법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통해서 단순히 율법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또 태우시고 또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찢어내는, 죄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도우미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침범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 눈 크게 뜨고 부릅뜨고 살펴보시면서 죄와의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